누군가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 온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반가운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반가운 연락. 돈 빌려달라, 옥장판, 보험, 신용카드, 정수기, 보증 이런 거 아니라 반가운 연락이 온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쁘시지요? 좋지요? 제가 호주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교제했던 성도분들이 이제 간간히 연락을 주십니다. 또 이메일로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 잘 지내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호주 교회도 지금 어성경 한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으면요, 저 막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또 연락을 주시는구나.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유일하게 믿을 수 없는 잘 지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제가 받은 소식인데요. 저는 그때 공군을 올 줄 몰랐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이 후배, 학교 후배, 교회 사역자로 같이 했던,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 같이 복무를 했던 동생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사에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후보생 시절이었죠. 이 후보생이, 학사사관 후보생이 저한테, 애인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형,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군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아요. 후보생이. 자, 거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쫙 읽어봤어요. 제가 본가에 올라갔을 때 그 편지를 발견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의 절반 정도가, 저는 이 단어를 잘 모르는데 아마 이제 2부 때 신우들은 알 거예요. 그 내용의 절반이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때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읽을 때도 이 동기부여가 뭔가 얼차려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늘보다 땅을 보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형. 각계 전투 시간에 좌로굴러 우로굴러를 143번 했어요. 학사 몇 기인지 나오죠, 이제. 애인 있는 후보생들은 편지를 많이 받는데 나는 많이 못 받아서 형 좀 더 써주세요. 이게 도대체 잘 지내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때 얘기 좀 할게 했더니 자기가 이 편지를 쓴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년 반 이후에 21년 3월에 일반인이었던 제가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입소를 하고서 저는 육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군사훈련 중에 시작하는 것이 제식이었습니다. 이 제식이 한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고 소속감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참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군 선교의 꿈을 안고 대학생 때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시작점을 떼는데 나는 군 선교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군 교회에서 목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3일간 좀 강하게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대가 6명, 목사님들끼리 이제 6명 분대를 이뤄가지고 제식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팔 맞추고 발 맞추고 하는 게 그 6명이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됨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된 교회이지요.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요,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를 보면 남녀노소 여러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각자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죠. 그러니 어떻게 모두의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협화음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자리가 교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3서는 요한이 그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내용에는 성도 간에 서로 영접하는 것, 서로 환대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보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시 펴시고요. 요한의 편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발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장로라는 직분만 쓰여져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이미 다 아니까 굳이 이름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장로인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가이오에게 보내는데요. 요한은 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참으로라는 표현은요,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가이오를 볼 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가이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가이오가 성공하기를, 또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가이오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3절을 보면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 가이오 때문에 심히 기쁘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냐? 5절을 보면 알겠는데요, 나그네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이 요한 신앙 공동체에서 복음을 들고도 나아갔다가 돌아온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알려주는데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가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진리를 잘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너무 기쁜 겁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지내고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요한은요, 5절부터 이제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칭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요,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할 때에 정말 신실하게 대우했습니다. 이 신실함이요, 6절 한번 보세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가이오가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가이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그들을 전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전송해라, 보내라.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면 순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선교사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 주고 준비해 주며 그들을 계속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가 파송하고 보내는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가이오가 이렇게 합당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전송해 줘야 할까요? 보내줘야 할까요? 7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을 합당하게 전송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요, 형제들, 나그네들은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곳저곳 나가서 복음을 확장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기, 진리의 메인자로서 스스로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스스로 어려운 길을 자처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서 내 생계를 위한 어떠한 것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혈혈단신으로 예수님 이름 하나 가지고 홀로 나가서 진리를 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비랑 선교했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을 곳이라고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유일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8절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함께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진리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편지를 받는 가이오뿐만 아니라 그 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두가 그러한 나그네들, 형제들,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 진리의 동역자가 되게 한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요한 3서 편지를 쓰면서, 요한의 편지죠. 요한 3서 세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한 개인을 권면합니다. 가이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동시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오늘날 우리 대구 기지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리는요, 우리 모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공통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전제, 대전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참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가이오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였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분오열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만하고 이기심이 이렇게 발현될 때 내가 맞아, 너는 틀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분쟁이 찾아오지요. 갈등의 씨앗이 막 이렇게 키워집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질 때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는커녕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신자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자가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성도는 성도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한 사람이, 각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요,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전도, 양육, 훈련, 사역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요,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 전도, 양육, 훈련,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은 인맥을 쌓으십시오, 재밌는 일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도움을 좀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로써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목적대로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교회에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여기 이민사회는 교회를 한인회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아쉬움을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한인 사회에 관심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도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막 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특히 저거 이렇게 봤을 때도 이민사회에서 한인회 행사를 하면 항상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옵니다. 많이 와요. 교회가 한인회 잘 나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원리나 한인회를 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그거 아니라고 저에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호주에 계속 있을 줄 알았겠죠. 절대 아니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 만나고, 교회의 목적이 그런 다른 데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 사람들, 주변 지역사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군, 대구 기지에 있는 장병들을 품고 선한 일을 하고 헌신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구 기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구 기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구 기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내가 먼저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를 알아가고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영접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 후원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 격려의 말 포함해가지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에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성도 간에도 마땅히 영접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경을 위탁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성도 각 개개인이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요. 무슨 말이냐? 김민성 목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A부터 Z까지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 김민성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면 한 가지 색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비추신 그 빛을 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해와 같이 빛나고 아름답지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요,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사랑과 특별히 용서하는 것을 통해 서로 교제를 이어나가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면은요, 속상한 일 많이 겪습니다. 사역자들도요, 목사도요, 교회 목회 열심히 안 하고 마음 안 쓰면 안 힘들고 안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목회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은요, 그 속이 아픔, 서운함, 그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 성도 간의 모습에도 맞습니다. 열심을 다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이 성도 간의 사랑.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쉽죠. 그럴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내가, 매일 성경 지금 악한 왕들 막 나오고 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 열심히 해, 하나님 분노하게 해, 바알과 아세라 나라가 되게 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이 나쁜 사람이 사실은 나랑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이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용서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용서의 완성입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드리고 시간 안 맞추고 이러지 마십시오. 쌩하고 끊어내는 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운함이 남아있는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새로 맺고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고통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슴 저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성도를 품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법 마지막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온전함을 추구함으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부지런히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닫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늘 좀 많이 읽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 선풍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영접하기를 할 때 이 신앙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도 이 순회 전도자들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구나.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구나. 스스로 입증하고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진리를 위하여서
사역함에 있어 함께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도전이 되고 훈련이 되고 영적 성숙을 그걸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공동체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도 서로 간에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위치해 있구나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40절,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각각 온전하게 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된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온전함으로 합하라랑 똑같은 이제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요, fully trained, 100% 훈련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각 성도들이 내가 온전하게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0% 훈련된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훈련된 상태를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끝!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숙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누가복음 6장 40절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자된 삶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요, 나는요, 온전하게 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신자 각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기에 힘쓰며 그것을 추구해 나아갈 때 곧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하게 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요. 잘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요, 제자 되는 과정은요, 온전하게 되는 과정은요, 뼈저린 회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반응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곧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열심의 동기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맛볼 때에 비로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추진력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며 나아갈 때 온전함, 100% 훈련되는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편지한 것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는 각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획일화가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직분, 나의 은사, 나의 분량에 따라 맡겨진 역할을 다 하시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100% 훈련되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그 참된 기쁨을 맛보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